십계명 중에서 여러분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뒤에 6개는 인간에 속한 거 아닙니까? 인간끼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악 하잖아요. 죄악. 그럼 앞에 4계명 그게 죄야. 죄. 그걸 범하면 죄예요. 죄.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6개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뭐 부부를 공경하라 나오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범하면 그게 악이에요. 악.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지 가가지고는 같이 손잡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서로 화합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좋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그게 바로 일경에 속하는 거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안다면 거기 가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아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목사 안수한 지도 지금 18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요즘은 정말 모이기가 힘들어요. 모이질 않아요. 무슨 집회한다 그러면 모이질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상한 그런 이 패턴이 생겼어요.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다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배소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5번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첫째 시간입니다. 예배소서 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넣은 게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경륜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장을 봅니다. 3장을 보면은 여기 1절부터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 경륜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에는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나와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근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비밀이 아니고 신비라고 나와있어요. 신비. 신비는 말이죠,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비밀은 세크레터리. 비밀과 신비가 좀 다르지. 비밀은 뭐
이게 머리에 딱 숨겨놨는 거, 그런 걸 한때 비밀이라 그러고, 이 신비는 뭡니까? 아, 이거 뭐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렇죠, 강사님, 그렇잖아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게 신비야. 신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신비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온 것 자체가 신비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미스테리라고 되죠. 예수님이 온 게 바로 미스테리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태중에 인간의 남자의 정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가 됐을까? 이게 정말 미스테리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미스테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거 지금 하나님 경륜 있잖아요. 이거. 오늘은 서론이고 앞으로 4번을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뭐 앞으로 뭐 안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강도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런 분들은 꼭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경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경륜이라는 게. 예? 경륜. 이 경자, 이게 날 경자에다 걸 경자 아닙니까? 성경 할 때도 이게 경자 이거 쓰잖아. 그죠? 이거. 걸 경자, 날 경자고. 또 이게 문자는 뭡니까? 낚싯줄 줄입니다. 낚싯줄. 낚싯줄. 이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나와 있더라고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하고 경영한다 할 때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걸 또 경륜이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가 딱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하고 경영한다는 게 이게 경륜인데, 하나님이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하고 경영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조직하고 경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여호와라는 말 안 쓰죠. 그냥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성부 되시는 분이 계획을 짰다는 거야. 계획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다 조직하고 짰다는 거죠. 거기서 제일 중심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딱 오신, 이제 말씀이 육신에 오셨잖아요. 오신 그게 사도 바울은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미스테리. 어떻게 남자 정자와 여자 난자가 이렇게 결합해서 자궁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 성령으로 그냥 그 성모 마리아 그 태중에 거기서 잉태를 해서
수산이 되었어. 그분이 30세까지 그렇게 그냥 아무 거 하시 않고 나타내지 않고 계시다가 딱 나타내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우리 한국 성경에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라고.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야 이게 어떻게 빠지질 않아요. 이단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아야 이 영적 분별력도 생겨요. 지금 목사하면서 말이죠. 정치적으로 이상한 그런 목사들 막 있잖아요. 지금 저 어디 강화문 전대에서 막 집회하면서 그냥 막 그 상스러운 입에 담지 못할 그것도 막 하면서 그거 나오는 목사들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다 그래. 그 연단에 올라와서 막 얘기하는데 다 그냥 상스러운 이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런 곳에 성령께서 거하십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런 애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를 구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런 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우리가 기도가 상달된다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얘기할 때는요, 그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느냐가 담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도가 상달되려고 그러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이 땅에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와 계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와 계세요. 그 성령께서 모든 기도를 연락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 얼굴에 목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뭐 목사라고도 하죠. 누구누구 목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 그게 상달이 되려고 그러면 그 위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고. 전제 조건이 그래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거기에. 그래야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분별 아닙니까? 영분별.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안다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경륜을 안다면은 절대 허튼 짓을 하지 않지요. 영분별이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마지막 시대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 그랬잖아. 지금 마지막 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니까요. 지금요. 예수님의 이름 오신 성령께서 그걸 골라내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잘 표현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 비유 나오잖아.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막 말씀하시는데 좀 나가다 보면요, 끝에 가보면 그 거물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거물 비유, 거물, 고기 잡는 이 거물. 그거 보세요. 물고기를 잡아도 거물에 가득하며 했잖아. 이 물고기는 우리 신자들을 얘기하거든. 크리스천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엄청 핍박받을 때, 로마 치아 그 핍박받을 때 서로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걸 알라고 하면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 눈치소로 이래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땅에다 그리는 거야. 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고기 모양으로.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면 그 물고기는 우리 신자를 말합니다. 신자, 목사, 장로를 포함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물고기야. 근데 그게 보면 그물에 가득하면서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앉아서 빠르게 하는 것도 아니라 다 앉아가지고 골라낸다고 했어요. 좋은 것은 이게 담고, 그러게 나쁜 것은 어떻게 내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영분별을 잘못하면요, 목사, 장로, 권사가 다 포함해서 저하 평신도까지 잘못하면 그 예수님이 그 하시나 그게 못 들어가는 거니까 아래. 그걸 저 내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풀무불에 태운다고 쭉정이. 참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신자들을 가리키는 양육하는 목사, 장로들이 정말 그걸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붙들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버림을 당할 것인가. 여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면요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경륜이 참 많이 온다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조직하고 경영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의 제일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또 그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구약 설교 참 잘하는 분들 보면 거의가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하거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설교하면서 엄청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가급적이면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구약적인 이런 걸 다 그냥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 신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하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야. 그 특별히 여기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성령께서 오셔 계시니까 그분이 합당하면은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어느 장소에 기도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개신교가 말이죠,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 조사하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와 호감도가 종교별로 딱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호감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불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딘지 압니까? 그 다음에는 천주교야. 캐톨릭. 그 다음에 어디야? 원불교야. 그 다음에 이 개신교입니다. 그것도 10몇 %밖에 안 돼. 신뢰도와 호감도가 그래 떨어졌다고 지금.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입니다. 우리가 뭐 좌익이다 우익이다 진보다 보수다 그런 진영 논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들은요. 그것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고 역사하세요. 이 주의 종이 그걸로 들어간 순간 타락합니다. 그걸로 들어가는 순간
타락해요, 타락. 예수님이 내어 버립니다, 그건. 절대, 여러분, 지금 보면 많은 교회 목사들이요, 그 집회하는 데다가 막 자기 교인들 막 보내고 그럽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안 한 분이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거듭난 그런 신자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제가 깨달은 게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하려고 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영적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하고 하는 그런 영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사탄마귀라 하잖아요. 사탄 혹은 마귀 같은 이야기야.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마귀가 영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이 인간을 이간질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은 전도가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그걸 딱 잡고 있거든요. 절대 이 성경 말씀에 억셉트를 안 한다고.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또 예수님의 위상도 알아야 되고, 저 태초부터 계신 분, 그 위상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에 계속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